바울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유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오늘 읽은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어 성도들이 순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6절 말씀에서는 너희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하고 만났던 그 사람들뿐 아니라 지금 이 로마 서신을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합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울이 말하는데 바로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6절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걸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면 보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역시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지를 않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은 그들 모두가 예수에게 속한 예수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누구의 것이 되었느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자신을 전도한 전도자에게 속하거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 어느 목회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전도자와 목회자를 보내신 예수님에게 속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당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으면 바울파가 되고 베드로에게 들었으면 베드로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회자에게 배웠든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들었든 그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울이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이 바울의 말이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사는 곳이 로마였죠. 그들은 그곳에서 로마법을 따르며 로마 땅에 발붙이고 살아야만 했어요. 그들이 로마라는 이방 나라에서 부르심은 받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그들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다. 바울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에게 속했다라는 오늘 바울의 선언,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당시에 지금 이 로마 서신을 받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오늘 이 바울의 선언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자신이 예수에게 속했다라는 그 고백은 사활을 거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미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은 저들이 예수에게 속한 자들을 환영했을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마의 성도들은 자신을 얼마든지 굶주린 사자의 사나운 이빨과 십자가의 잔혹한 사형틀에 자신을 던져질 수 있는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자신들이 예수에게 속했다는 걸 부인하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떤가요? 신앙을 가지는데 내가 예수님을 좀 열심히 나름 믿었는데 삶이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은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여전히 삶이 괴로워진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곤 합니다. 하물며 신앙 때문에 삶의 고난이 더해진다면 오늘날 그 신앙 붙들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로마의 성도들은 자신이 예수에게 속한 것이 저주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내가 예수의 것이라는 그 사실로 인해 위로를 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더 이상 홀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살아있을 때나 죽어서나 항상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인생 살면서 상처받은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억울한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홀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에게 속한 예수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을까요? 어째서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그것은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자기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 우리의 죄, 내 죄를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어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대요. 항상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의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권세에 짓눌려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영원한 죄의 형벌을 다 받아주신 것이에요. 내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고 죄와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시고 나에게 자유함을 주셔서 예수님이 자기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보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혼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내가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한 번도 외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했었던 바로 그때 예수님은 묵묵히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나를 위해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것이 된 것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예수의 것이 된 인생이 이 땅에서 형통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 소유된 백성에게 탄탄대로를 걷게 하시는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오히려 좁고 협착한 길을 걷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의 소유된 우리는 현실의 삶에서 부딪혀요. 마음이 상해져요.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란 걸 알아요. 알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좁은 길만 더 나오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 길에서 때로는 은혜도 경험해요. 성경이 이룬 것처럼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도 체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에 문득문득 우리 마음이 지쳐가기도 하고 상해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어느새 무거워짐도 느려짐도 느끼곤 하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에 기쁨과 열심도 조금씩 잃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들어도,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져도 나에게 큰 감격으로 다가오지 못한 채 그렇게 한 주 한 주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선물을 주세요. 하나는 성령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함께 화면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피곤하고 늦은 저녁 금요일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그렇게 주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또한 소망을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절망과 좌절의 상황에서도 소망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으면 슬픔도 기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안 풀리고 낙심이 되고 실패하게 되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의 은혜는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이 그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더 나아가 우리 초원 공동체가 그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이 금요 기도에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간절히 기도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참으로 소망에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소망을 낚아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소망이 없는 삶의 현실 가운데 주님이 소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다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해요. 삶의 현실과 부딪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성도는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에게 속한 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늘 바르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서신을 받는 로마의 성도들이 로마 땅에서 로마 법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그들이 서 있는 자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품 안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삶의 팍팍한 현실 가운데 눈물과 상처와 슬픔이 있는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발을 디디고 서 있지만 내가 있는 자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품 안이라는 이 신앙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바르게 서야 비로소 그 신분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대단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건물의 크기가 엄청 큰 교회, 우리나라에서 교인 수가 가장 많이 다니는 그 교회에 내노라 하는 유명 인사가 다니는 그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특별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올바른 복음의 진리가 가르쳐지는 교회에서 부름을 받아 믿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그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하게 되는 것이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다. 나는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다. 이것이 예수 믿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삶의 어려움에 믿음이 흔들려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주님만이 소망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 되어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는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사랑하는 우리 초원 가정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